우리 지금 역대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뭐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뭐 오므리 왕조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여러분 핵심이 하나님의 보시기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보세요? 여러분은 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십니까? 그죠? 하나님을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보시기에 뭘 보냐고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냐, 이게 중요한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걸 집중할 때가 자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주목하시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에 주목하실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어떠냐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누구를 보냐면 우리 자신들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자꾸 다른 거 보면서, 환경 보면서, 어떤 뭐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빠져가기보다는 가장 먼저는, 물론 우리의 환경도 중요하고 상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홀가분해집니다. 굉장히 편해져요. 왜 우리가 경직되고 신경이 곤두서 있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날카로워지고요, 마음에 안 들고요, 화가 나고요, 말하고 싶고요, 막 이러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한번 보세요. 하나님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떨까? 이거를 여러분 제가 요즘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 오늘 이 역대하는 남유다의 역대 왕들의 이야기거든요. 각 왕들마다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왕은 어떠했는가를 평가하고 계세요.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어땠는가를 평가받는 거예요. 너는 어땠냐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이런 업적을 했고요, 국고성을 만들었고요, 전쟁에서 이겼고요, 막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어요. 그런 부분은 아예 제외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예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의 길로 행하였느냐,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에요. 완전했냐 온전했냐도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할 수도 없고 온전할 수도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로 행하였느냐예요. 그래서 때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들었냐는 거예요. 듣고 움직였냐는 거예요. 반응했냐는 거예요. 말씀에 하고 반응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상황이다 보니까 내 상황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상황이 얼마나 잘 되었느냐, 내 상황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나아졌느냐, 이것만 우리는 계속 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관심이 아니세요. 첫 번째 관심은 나예요.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느냐예요. 어떠했느냐. 그렇더라고요. 이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그 예배도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는 거죠. 상황에 집중하는 예배였는데, 어떤 환경에 집중하는 예배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온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을 드리는 시간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소서.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이 작은 거 하나가 딱 달라졌는데 큰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오늘 이제 아마샤의 이야기인데요. 9번째 왕의 이야기고요. 아마샤는 25세 때, 그래서 여러분 큐티책에 보면 그런 건 다 쓰시면 돼요. 옆에다가 25세 왕이 되었고 29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다. 그죠? 그리고 이게 젊은 나이에 왕이 됐잖아요. 왜 그랬냐면 아버지가 요아스 왕이었거든요. 요아스 왕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갑작스럽게. 아버지 요아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버지 요아스는 7살 때 왕이 됐어요. 7살 때. 아기 때 왕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때가 이 남유다의 정말 위기였어요. 위기. 첫 여자왕, 여왕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었잖아요. 아주 그 악한 여왕,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었죠. 6년 동안 다스릴 그 위기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요아스를 숨겨요. 요아스를 숨겼다가 6년 뒤에 7살이 되었을 때 백성들과 함께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극적으로 왕이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아스가 이제 어린 나이에 7살 때, 그리고 자신을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서 왕이 되게 한 제사장 여호야다, 그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말하는 대로 정말 말씀대로 잘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가 있어서 죽게 되자마자 요아스 왕이 악을 행해요. 그 전까지만 제사장이 있으니까 눈치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나니까 말씀 보면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생과 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죽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통해서 그에게 경고하게 하세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왜 은혜를 잊고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렇게 되냐. 정신을 차려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아스가요, 그 말을 듣기 싫어하매.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성전 뜰에서 돌로 죽입니다. 제사장을. 그러니까 끝까지 가버린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요아스가 넘어버리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갑작스러운 격변하는 시대, 이런 모든 것을 봤던 그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마샤가 그걸 다 봤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다 봤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마샤가 오늘 말씀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온전함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2절을 보십시오. 자,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 이게 아마샤의 평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제 마지막 누구 했을 때 그 누구에 대해서는 똑같이 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떤 분은 아마샤와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엔 처음엔 참 잘했다, 근데 나중에는 온전하지 못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좋았다, 뭐 이렇게 평가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우리 하기 나름이겠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였다는 것을 말해요. 두 마음을 품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해요.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하나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항상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느헤미야도 보고 있지만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세요.
이 한 마음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다, 이게 아니라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공동체라는 나라 안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백성들이 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우리가 하나 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해야 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하나의 마음. 아마샤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요. 처음엔 잘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였냐? 그는 두 마음을 품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두 마음을 품었다. 결국 그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최후의 끔찍한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역대하를 읽을 때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저 사람에게 적용할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내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내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일까? 아니면 온전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적당했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삶에 나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게 꼭 살펴보셔야 돼요. 자, 아마샤가 왕이 되고요, 군대를 일으켜요. 그래서 군대를 모아보는데 30만 명인 거예요. 30만 명이 많죠? 아니에요. 여호사밧 때는요 120만 명이었어요. 120만 명이 모여졌는데 지금 30만 명.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상황이 가면 갈수록 좋지 않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의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다 얘기하지만 행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마샤가요, 이거 안 되겠다, 이 군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100달란트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에게 또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고용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통해서 아마샤의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북이스라엘 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북이스라엘 군대를 왜 고용합니까? 왜 매수합니까?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근데 아마샤가 그래요. 그 이제 얘기하냐? 뭐 이제 얘기해? 그 당연히 알아야 되죠. 나 벌써 값을 다 지불했다.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 다 줬다. 거의 막 그 엄청난 액수잖아요. 다 줬다. 지금 이미 다 왔다. 지금 물을 수가 없다. 취소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미 다 값을 지불했고 취소할 수가 없다. 다 왔다. 근데 그때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본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승리합니다. 본전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거. 그래서 이제는 이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몫은 아마샤의 몫이에요. 아마샤는요 선지자의 말을 듣기로 해요. 다행이에요. 저도 말씀 읽으면서 다행이다 그랬어요. 다행이다. 말 듣기로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돈을 주고 고용했던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요. 북이스라엘 군대들이 엄청 욕합니다. 이러려고 우리 불렀나 하면서 막 엄청 뭐라 해요. 그래도 너무 죄송합니다. 왕으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니죠. 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뒤집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로 해요. 그 과정에서 욕 많이 먹습니다. 아마샤. 그럼에도 아마샤는 돈도 잃었죠. 북이스라엘에게 욕도 먹죠. 나라에게도 욕도 먹죠. 잘못한 거니까요. 근데도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나님을 의지해 돌이킨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걸 잘했다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걸 잘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잘하면 좋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처음부터 다 잘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지 말았어야 돼. 하지 말아야지. 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잘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는 거예요. 본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욕먹을 거 감당하고 하는 거예요. 손해볼 거 생각하는 것이고요.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 걸지 마세요. 내가 그러시면 안 돼요. 내 자존심 내려놓고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닙니다 라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걸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승리해요. 그래서 승리하죠. 북이스라엘이 돕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역대하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도우심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겸손이에요. 겸손함. 말씀을 따르려면 뭐가 장착돼야 되냐면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있지 않고서는 따름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따름은 과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과격하게 비난하면서 정죄하면서 하지 않아요. 그건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면 참 좋아요. 그죠,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믿음이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굉장히 좋아요. 같이 밥 먹기가 되게 편해요. 그죠? 되게 편해요. 그래서 같이 밥 먹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과격하고 말이 거치고 이런 사람은 같이 있기가 힘들어요. 말이 너무 거치니까. 과격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편안해요. 정말 그게 특징이에요. 겸손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겸손하냐면 나보다 더 나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가? 일단 수용해요. 그럼 넣어있죠. 마음에 넣어있죠. 나도 그러고 싶고 우리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믿음 생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편안한, 평강 가운데 있는, 그래서 내 자존심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들을 배려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따라가면요, 꼬인 이들도 풀려요. 정말 꼬인 이들이 풀리고요, 안 될 것 같은 이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도우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 생활하면 좋겠어요.